오늘 제목 가지고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공고한 날에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공고한 날에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우리 찬양대가 이 마스크를 쓰고 지금 3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힘드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제 고생 끝입니다.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 총장이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제 끝났다. 그래서 시점은 내년 3월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도 앞으로 6개월 후에는 이제 모든 마스크는 해제다. 그리고 100%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독감으로 분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따라 삽시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겨울이 춥다 해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공고하게 했던 이 코로나 역병도 이제 조금 있으면 물러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 공고함이 많이 찾아오죠. 이 공고하다 이 말은 어렵고 고생하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자꾸 꼬이고 스텝이 꼬일 때도 있죠. bad time, 안 좋은 시간. 바로 이것이 공고한 시간이죠. 오늘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형통할 때가 있다. 그때는 그냥 행복하게 지내면 돼. 그러나 항상 행복한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때때로 불청객이 찾아올 수 있다. 그 공고한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저는 한 가지 성경 말씀이 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코로나 3년을 지내고 나서의 저의 느낌입니다. 먼저는 창세기 11장과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과 그리고 호세아 6장 이 세 구절이 오버랩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 아시죠? 인간들이 지상 과학주의를 예치고 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항공기가 뜨지를 못하고 3년 동안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그 작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이 과학을 우리는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물론 과학은 우리에게 편리를 갖다 주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은 과학을 주고 문명을 발전시켜 놨더니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들끼리만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좀 나 좀 봐다오. 나 좀 봐. 하도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마스크를 딱 씌워버려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거리두기 얼마 전에 우리 다 해봤잖아요. 6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4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세상에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렸을까요? 어떤 아빠가 아이에게 핸드폰, 휴대폰을 하나 사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거를 사준 아빠에게 고마움은 다 잊어버리고 맨날 스마트폰, 아이폰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가 회사 갔다 와도 아빠 왔어? 아니, 얼굴을 보고 인사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예요? 엄마 왔어? 아빠 왔어? 뭐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걸 사준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사줬다. 괜히 사줬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문명이 발전되고 과학 지상주의로 왔으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간 것 없고 멀리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셨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사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약 처방으로 이 코로나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깨달은 바가 크죠? 절대로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 왕은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공고한 날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공고함을 헤쳐나가는지를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송가 369장 작사자인 조셉 스크라이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은 위대한 찬양시를 썼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양 가사를 쓴 분이에요. 이분은 1819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이제 때가 돼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얼굴도 이쁘고 아름다운 21살짜리 이 아가씨하고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수영을 좋아하다가 그만 익사로 죽고 말았어요. 실제 얘기죠. 너무 상심이 커서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 이분의 인생의 공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캐나다에 가서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기관을 세워서 이분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조셉이죠. 요셉이. 그리고 거기에 또 좋은 캐나다의 이쁜 아가씨를 만나서 약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얼마 앞둔 상황에 그만 그 두 번째 아가씨가 그만 결핵으로 죽고 맙니다. 요즘은 결핵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결핵이 많았죠.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아가씨를 2명이나 잃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정말 인생이 공고하고 슬펐죠. 그래서 결심합니다. 다시는 결혼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분이 평생 총각으로 홀로 살다가 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가 38살 때 노총각으로 사는데 고국에 있는 어머니가 중환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 비행기 사정이 좋지 못해서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주인공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송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의 짐도 있지만 또 질병의 짐, 경제적인 짐, 가족의 짐, 자녀의 짐, 또 직장의 짐, 사명의 짐 다 있죠. 이 짐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우리 주께 맡기세요. 빨리빨리 넘기세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여러분, 제가 화근하건대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나는 하나도 걱정 근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게 있어요. 부질없이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그 다음, 이런 진실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어디 가서 찾아보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누가 앉았다고 해요? 다 짐이 있다니까요. 오직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면 거기에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저도 직간접적으로 다 듣거든요. 저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러다 보면은요, 참 제가 좀 도와주고 싶어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저들을 어떻게 도울까? 저들의 공고한 삶을 말씀으로 도와야 되겠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중에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특별히 제가 위로의 말씀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그의 삶이 공고한지 아십니까? 무려 10년 동안요 살해 유혹을 받았잖아요. 누구로부터? 그 사울로부터.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정말 힘든 인생을 다윗이 삽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기를 여러 번 느꼈습니다. 시편 34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34편의 표제는 뭘로 되어 있냐면요, 다윗의 시로 제사장 아비멜렉 앞에서 가두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채 하며 수염에 침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문에다가 시부리 글씨를 이상하게 쓰는 겁니다. 정상적인 글을 안 써요. 이게 뭐예요? 지금 아기스 왕 앞에 다윗이 정체가 밝힌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 많은 세력들이 쫓겨다니는데 자기가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니까 이 가두왕 아기스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야야, 이 미치광이를 누가 데려왔느냐? 그를 데려가라.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인데 사무엘상 22장에 가면은 1절에 다윗이 거기에서 도망 나와 아둘람 굴에 들어갔다 이 말이 나와요. 아둘람 굴에는 400명의 환난당한 자, 공고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400명이 큰 군사가 힘이 되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도 이 공고한 중에 하나님을 앙망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신문을 보게 됐는데요. 자, 기사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이 빵가게 한 아저씨 얘기입니다. 사장님. 이분은 강서구에서 빵집을 아주 크게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연 매출이 10억입니다. 한 달에 거의 8, 9천만 원어치 빵을 파는 가게니까 조그마한 가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밀가루가 40%가 올랐습니다. 매상이 4분의 1로 떨어졌어요. 직원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연매출 10억을 가지고도 이 전쟁은 변수 아니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날지를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갑자기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공고함은 다윗에게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빵집 사장님에게도 올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국민 배우 안성기가 혈액암 투병 중이라는 거 여러분 아셨죠?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여러분, 안성기 알죠? 그 유명한 배우가 지금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갑자기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공고함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 말이에요. 낙담하고 포기할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울의 젊은 상공사공들이 얼마나 지금 공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렵게 영끌에서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담보를 70%를 받으면서 아파트 하나를 힘들게 장만했는데 지금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된지 알고 계시죠? 팍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약을 로또라고 했는데 지금은 마피라고 한다고 그래요. 마피 알죠? 마피아가 아니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도리어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 친척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예요. 개척교회가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2년 동안 4,5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평균 하루에 6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생존권 때문에 개척교회가 오늘도 6교회가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혹독한 겨울이 온 것입니다. 보릿고개가 온 겁니다. 보릿고개. 6.25 때만 보릿고개가 온 게 아니에요. 지난 태풍 신안노로 인하여 포항이 완전히 쑥대밭 된 거 아시죠? 전에는 포항하면은 부자 동네, 포항제철이 먹여 살린 거 아시죠? 자, 그 포항제철 현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진 보여주세요.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뻘이 잠겨가지고 모타가 수백 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거 아시죠? 1년에 1,500만 톤을 생산합니다. 그런 지금 포스코가 일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포항시가 이 포항에서 수백억의 세금을 내는데 지금 당장 이 돈이 없어요. 옛날에는 포항이 굉장히 부자 동네로 소문이 났죠. 포항에는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10교회가 넘습니다. 포항중앙교회, 포항제일교회, 포항북부, 포항동부, 기쁨의 교회, 장성교회 보통 5천 명 넘는 교회도 의리하게 전화했어요. 여러분, 포항에 교회 한번 가봤습니까? 왜? 포항이 부자 동네라는 거예요. 포항이. 그런데 현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이 지진으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한 거 아시죠? 포항에 많은 사람들이 포항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요? 포항은 지리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침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또 태풍이 오면 이런 일이 또 안 생기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의 인구가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잘 극복하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자, 경주의 소영 씨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작년에 이 아가씨의 아버지가 저 중장비 큰 학원의 교장이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위기 아닙니까? 얼마나 큰 공고함이 찾아온 것입니까? 그럴 때 이 딸은, 소영 씨는 안 되겠다. 이 가정을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야 되겠다 하고 1년 동안 여러분 중장비, 남자도 하기 힘드는 중장비를 다 마스터해가지고 지금은 교무처장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 젊은 32살 아가씨가. 여러분, 가족의 힘이 이만큼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위기는 항상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위기 올 때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일어서야 돼요. 말씀으로 일어서야 되고 여호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태풍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은행권의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사방으로 지금 우리는 공고한 시절을 견뎌내고 있어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 되돌아보아라. 따라서 합시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사진 들어가도 돼요. 자, 오늘 이 전도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 기뻐하세요. 행복하세요. 누리세요.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한 일이 생길 때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고 내가 혹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게 없는지, 실수한 게 없는 건지, 범죄한 게 없는 건지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 너는 돌아보아라. 돌아보아라.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집에 가서 보면 바로왕의 꿈 얘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 재밌는 꿈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만큼 재밌는 얘기가 없어요. 웹툰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자, 이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어느 날 이 살찐 7마리 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꿈에 가끔 황당한 꿈을 꾸잖아요. 갑자기 얘네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바싹 마른 저 이디오피아의 소같이 바싹 말라붙은 송아지가 또 7마리 나오네요. 그런데 처음 나왔던 7마리 소를 그 바싹 마른 소가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희한한 꿈이죠. 두 번째로는 아주 든실한 이삭이 나오더니 바싹 말아버린 그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그 튼튼한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꿈을 꾸는데 이게 왠지 찝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사들, 마술사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누가 등장하더라? 술 담는 관원장이. 자기 깜빵 동기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어. 그 청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데리고 왔어요. 수염을 깎고. 그랬더니 왕이 이 요셉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왕이시여, 이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후에는 대기근이 올 겁니다. IMF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수확의 5분의 1, 20%를 정확히 저축하십시오. 이 왕이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꼬박꼬박 20%를 저축했어요. 그런데 8년째에 요셉의 말대로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진짜로. 그런데 애굽에는 아무 걱정이 없었더라. 뭐 해놨어요? 7년 동안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법.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는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줍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계시로, 또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때에도 여러분 저축을 좀 20%는 하셔야 돼요. 5분의 1을 저축했다고 했잖아요. 또 기도도 저축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만 또 언제 우리가 몇 년 후에 또 다른 전염병으로 교회 못 나오고 또 거리두기 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 저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어둠이 올 때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도 참 공고한 삶을 살아요. 시간이 없네요. 이 야곱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야곱의 딸 디나 사건 아시죠? 야곱이 두 때나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웬걸 그 외동딸,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세겜족 속의 추장한테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요즘 말하면 성추행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죠?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마음의 상처입니까? 수치고
공고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야곱의 태도를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어요. 자, 창세기 35장 읽고 마칩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방 신상들을, 그 중에 보니까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옷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 다음 일어나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 다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금고리를 다 야곱에게 주어서 어디에다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부정한 것을 묻어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세겜 족속이 이 시몬과 레위가 듣고 그 누이의 그 성추행을 보고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고. 그랬을 때 저들이 칼을 가져와서 다 죽여버렸죠. 그럴 때 가나안 족속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제 야곱 족속과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줬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 이건 가나안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다시는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 위기를 잘 패스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야곱이 베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욥기 5장에 보면은요, 친구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죠.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욥과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욥이 말합니다. 42장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교회 학교에서 배웠고 어디 방송에서, 극동방송에서, 텔레비전에서, 또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42장 그 욥의 그 찐한 고난을 통해서 공고함을 몸소리치도록 느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이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다는. 여러분, 고난은요 유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 회개할 게 없다니까요.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공고한 삶을 겪어보니까 자기 마음속에도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고함을 주십니까? 왜 인생에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회개하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향하라고 우리에게 공고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외침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시선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합니다.